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바로 앞부분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다녀온 그런 신비한 체험을 거기에 기록해 두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즉 천당에 다녀온 바울은 정말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에게 언제 그런 체험이 있었는가 추측해 보는데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핍박을 받은 어떤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비한 체험이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추측은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에 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그때에 바울이 잠시 천당에 다녀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던 바울에게도 인간적인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 문제는 그런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렵니다. 첫째로 약점. 우리가 다 약점이 있잖아요. 뭐 약점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점 그 자체의 포로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 약점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법관의 아들로 태어나서 수학을 잘했던 파스칼은 젊어서 인생을 마감했는데 죽을 때쯤에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군데가 아팠습니다. 병의 선용을 위한 기도, 그런 글을 파스칼이 남겼어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약점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그만 그 약점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약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약점이 줄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죠. 1967년에 이스라엘의 총리로 있었던 여자가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굉장한 상처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난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게 골다 메이어 총리가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약점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으로 멸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만해지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의 어떤 강점을 다스리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동차도 보면 엑셀레이터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죠. 엑셀레이터도 있지만 브레이크도 있는 거죠.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에도 가끔씩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그 인생의 브레이크로 우리에게 약점을 허용하십니다.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난 베냐민 지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완벽한 이중언어 구사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대의 유대 문화권에서 최고라고 하는 가마리엘 문화권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말한 대로 자기는 천당에도 갔다 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드러내려면 자기를 영웅처럼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합니다. 바울의 인생에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천당을 미리 간 엄청난 신앙의 체험입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에게 따르는 위험은 뭘까요? 첫째가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신비한 체험에 대한 동경, 그 환상을 본다든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준다든지 그런 신비한 체험에 대한 동경과 애착이 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친 신비주의 속으로 빠져들어서 매일 체험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기록된 경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것을 찾아서 이 부흥 집회마다 손 휘저으면 넘어지는 집회, 자빠지는 집회 끊임없이 쫓아다녀야 됩니다. 천당에도 갔다 왔고 다메섹으로 갈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 때는 마게도냐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그 사람의 환상도 보았습니다. 설교를 길게 했는지 설교 듣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줍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가시를 줘서 아프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저도 청년 때 잠시 아팠었는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화장실도 가기 힘들지, 뛸 수도 없지, 버스가 왔는데 학교는 가야 되는데 항상 버스가 오면 사람들이 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니까 뛸 수가 없어요. 야, 이건 뛰지도 못하는 인생이 됐구나.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토하는 것도 나중에 자꾸 토하면 재미 붙어요. 그런 가시가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는 버팀목이 되게 하고 자기 삶에 그 교만히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소중한 도구가 될 때 바울은 이건 내가 자랑할 거리구나. 여러분에게도 어떤 약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교만을 통제하는 의미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점은 나의 강점을 컨트롤하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들이 꼭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이런 가시를, 하필이면 이런 가시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에게 주십니까? 참 섭섭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군요. 상처와 고통을 경험한 이에게는 다른 가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을 내 회사에 채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보스가 가끔씩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겸손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해서 일터에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하고 충돌하고, 이거 아주 힘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스는 오히려 조금 실패하고 좀 약점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그런 보스가 있습니다. 그런 보스가 있는 회사에는 오히려 실패,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입사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아주 이력서가 깨끗하고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고 한 번도 시험에 떨어진 적도 없고 상처도 없는 사람, 자기를 뽑아줄 것 같지만, 어떤 보스는 그런 사람 들이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가 좀 있고 가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좀 험불해진 사람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좀 뽑아가지고 항상 회사가 따끈따끈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부딪히는 것도 없고 남는 장사란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오히려 감사의 근거가 되고 자랑할 소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바짝 붙잡고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욱 사용하시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더욱 풍성하게 되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상당히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할까요? 죽을지언정. 성경에 보면 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다 부인해도 나는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가장 대표적으로 3번이나 부인해.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그거 믿을만하지 못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닭소리를 듣고 다행히 회개하고 베드로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했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줄 게 없습니다. 당신은 안전뱅이 손 벌려서 뭐 쿼러 하나라도 받으려고 하지만 난 줄 게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이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러는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약점도 복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밥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과 똑같아요. 밥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해도 물 한 방울이 당기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면 방문을 열고 툇마루를
나가서 신발을 신으려고 보면 마당에 이렇게 우묵한 곳이 있잖아요. 비가 오는데 보면은 모든 물이 다 어디로 가냐면 다 그 우묵한 곳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비가 오면 낮은 곳으로 다 채워집니다. 겸손한 사람, 약점이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줄 때 그걸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약점도 없고 가시도 없고 실패도 없는 사람, 그래서 어깨가 그냥 계속 올라가고 목이 굳어지는 사람들은 비유하자면 밥그릇을 뒤집어 놓은 사람 같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 물 한 방울이 담기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결국 손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손해라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겸손의 그릇이 있으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도 각자 지닌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걸 줍니까? 불평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인장은 강에서 사막에서 그렇게 홀로 살아남았을까요? 그보다는 물 한 방울을 얻기가 어려운 그 사막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딤으로 결국에는 강한 선인장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강에서 살아남았습니까? 다리는 안짱다리에다가 키는 작고 눈썹은 일자로 붙었다고 데글라 행전에 말합니다.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글은 중후하나 만나보면 말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자기가 쓴 고백이에요. 바울은 상처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글은 잘 쓰지만 사람 만나서 말해보면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아테네 가서 전도해서 한 영혼도 구하지 못했어요. 선교사 그만둘까 생각했었어요.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바울도 남이 알지 못하는 가시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가시가 뭔지 남에게 드러내서 속 시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숨기고 싶은 연약한 부분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걸 사탄의 가시라고 말했어요. 그 가시가 뭔지 자기가 말 안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략 짐작하는 것은 안질이 아니겠는가. 너희들이 원하기만 했다면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줬을 거다. 그렇게 편지에 썼어요. 눈이 나빠서 매일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시켰어요. 마지막에 사인만 자기가 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비늘이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말하는 가시는 안질이 아닌가. 우리 한국말 표현에도 눈의 가시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가시라고 한 게 아니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것을 왜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안질이면 내가 눈병 났다고 말하면 되지 왜 그걸 안 밝혀.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는 간질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인장은 건조한 사막에서 수분 증발 막으려고 잎 대신에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시는 동물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인장 가시는 아무 데서나 나지 않고 그 가시가 돋아나는 가시 자리가 있습니다. 그 가시 자리에서만 선인장은 가시가 나옵니다.
선인장의 꽃은 우아하고 화려합니다. 색상도 다양하고 색감도 선명합니다. 선인장의 꽃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 억세고 거친 가시 속에서 그 안에서 꽃이 피어오릅니다. 선인장을 보면 선인장의 사람보다 더 인내심이 많고, 그 꽃을 보면 선인장의 사람보다 더 긍정적인 마음이 두껍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괴로워서 없애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좋게, 바울이 교만해질 수 없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가시를 뽑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매달렸지만 뽑아주지 않았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 이게 있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았군요. 이게 있어서 내가 마음이 거만해지지 않았군요. 이게 있어서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군요. 가시가 없었다면은 교만해져가지고 죄를 짓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 잘난 것에 사는 그런 엉뚱한 인생이 될 수도 있었겠군요. 하나님, 그거 막아주시느라고 안전장치로서 가시를 주시고 뽑아주시지 않는군요. 결국 따져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게 오히려 제 자랑이군요. 예수님께도 가시가 있습니다. 때로 제자들이 톡톡히 가시 역할을 했고, 상존하는 가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당국자들, 헤롯의 정권에 빌붙어서 불의를 일삼는 대제사장들과 그 추종자들, 그것도 주님께는 가시입니다. 가깝게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손톱 밑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인생 끝자락에 정말 한 개의 가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무지묵지한 가시를 뭉쳐가지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눌러서 꾹 눌러가지고 피를 쏟아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가시 면류관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대에는 날카롭고 억센 가시를 가지고 바느질을 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바느질. 쇠가 귀하니까 아주 그 단단하고 뾰족하고 긴 이 가시를 가지고 바느질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찌른 그 가시가 결국에는 우리의 누더기같이 찢어지고 헤어진 영혼들을 꿰매고 수술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선인장이 싹이 나면 50일이 지나면 벌써 가시가 나옵니다. 털가시. 그거 점점 단단해서 각질화가 되는데요. 가시가 돋아나는 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가시자리. 반드시 그 자리에서만 가시가 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시가 나오는 그 자리 밑에가 선인장의, 그 껍질 안에가 선인장의 생장점이 있는 곳이에요. 결국에 가시는요, 자기가 자라날 수 있는 성장점을 보호하기 위한 그 안전장치로서 거기에 가시가 있다. 이건 건들지 마라. 이 밑에는 내가 자라는 자리야. 그 선인장이 자라는 그 생장점 바로 위에 거기가 가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시를 싫어하잖아요. 괴로워하고 어떻게든지 빼버려야 되겠고. 그러나 그걸 빼면 자라질 못해요. 선인장이 자라질 않는다고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선인장의 가시를 빼내거나 가시를 잘라버리거나 그러면 그 가시가 난 옆에 있는 꽃이 있는데 꽃이 시들어서 죽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선인장의 가시는 그 가시 밑부분이 그 선인장의 관동맥과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기 때문입니다. 가시를 잘라버리거나 가시를 뽑아내면 양분 공급 통로가 잘려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뭐냐면 그 가시를 잘라내거나 부러뜨린 그 옆에 있는 꽃이 시들어 죽고, 가시를 너무 많이 뽑아내면 선인장이 누렇게 뜨면서 말라 죽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시가 있는 게 복입니다. 가시가 없으면 사람의 신앙 인격이 자라지 않아요. 고통이 없이 인격이 자라는 거 봤어요? 우리는 뽑아내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 그거 뽑아내면 생장점이 부서져서 선인장이 자라지 못하듯이, 하나님 이것 좀 뽑아주세요. 이걸 왜 나한테 주셨어요? 그거 뽑아내면은 자라지 못하고 교만해서 시들어서 죽을지도 몰라요. 양분 공급에 문제가 생겨요. 참 신기하죠. 선인장의 그 가시 자리, 나의 가시가 박힌 그 부분이 내 인격이 자랄 수 있는 생장점이에요. 여러분께도 그런 약점, 저에게도 물론 그런 약점, 가시가 있어서 때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뭐 하필이면 이런 거를 저한테 섭섭합니다. 원망으로 이어지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이 가시의 영적인 안전장치의 효용성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솟아나고, 그 억센 가시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꽃이 나오는데요, 참 대단해요. 꽃이 자꾸 가시가 찌르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 찔리려고 꽃대를 높이 뽑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꽃대가 높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탁 피는 꽃도 있어요. 그 가시 속에서 꽃을 피우는, 그래서 선인장의 꽃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억센 가시 면류관을 딱 머리에 쓰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활의 꽃이 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 가시, 뽑아내고 싶은 거, 거부하고 싶은 거, 원망하고 싶은 연약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연단되셔서 그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